우리가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을 공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자기 간증이 나와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든 내가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 나는 아무런 간증할 거리가 없다. 그럼 뭔가 좀 잘못 믿은 거예요. 간증이라고 하니까 막 내가 죽일라다 살아났다. 그런 것만 간증 아닙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삶 속에서 남들은 그냥 별것 아니지만 나에게는 특별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체험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내가 깨닫고 내 마음속에 느끼고 그걸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자신 있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냥 우연이 아니다. 이 정도는 좀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간증이 없다는 건 뭔가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그냥 머릿속으로만 믿으면 그런 간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아주 자기 신앙의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갇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죽을지 몰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아주 지금 자기가 느끼기로는 내가 지금 아마 여기서 나갈 수 없겠구나. 틀림없이 내가 이 감옥에서 아마 순교할 것 같다. 이런 느낌에서 오는 지금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 있는 자기가 지금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를 바울이 없는 사이에 디모데라는 자기의 정말 믿음의 아들,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이어서 지금 그 교회를 섬겨야 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지금 자기 자신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지금은 내가 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바라보고 너도 나를 참 이렇게 존경하는 뭐 위대한 사도라고 하지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본래는 이런 자였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비방한 자, 패방자. 이 말을 원문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비난하는 비난꾼. 지금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 가보면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뭐 그냥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악평하는 사람 있습니다. 막 비난하고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있어요. 밥만 먹으면 그 일만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참 불쌍해요. 또 본인이 그래요. 나는 이렇게 비난자. 그뿐은 아니요. 말로만 그렇게 비난한 게 아니고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직접 행동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못하게끔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을 방해해서 어떻게든지 못 믿게 만드는 행동으로 가서 옮기는 자. 핍박자였다. 참 대단해요. 그리고 또 오늘 보면 폭행자였다. 이 폭행자라는 건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막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참 애지간히 핍박했어요. 이런 자였는데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사도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그 예수를 내가 전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감옥 속에 갇혀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두려움이 없다. 오히려 감사하다. 감사. 그 감사에 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주신 은혜를. 참 바울은 다른 사람 말고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냥 도매금으로 준 그 은혜 말고 나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은혜, 아무리 생각해도 남들은 모르고 나는 알아.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야. 나에게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 네. 그러면서 내가 그 주님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서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한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참아주신 것. 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참아주신 것을 감사해서. 자,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가두고, 심지어는 막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공문서 받아가지고, 지금 아니면 영적 발부 받아가지고, 저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숨어있는 사람 끌어내가지고 잡아오려고 막 지금 가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길가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언제 예수님을 핍박한 일 없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죠. 그런데 그걸 곧 예수님을 핍박한 걸로 주님은 봤어. 그때 만약에 참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를 선택해 가지고 그렇게 못하도록 그 악한 길, 멸망의 길, 심판받는 길, 저주의 길을 막아줘 가지고 자기를 지금 사도로 삼아주신 거 생각하면 참 기가 막혀.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내가 핍박할 때 막 스데반 집사 죽이라고 막 앞장서서 막 큰소리 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이렇게 한 거, 그럴 때 만약에 그냥 주님이 에이 놈 네가 나를 그렇게 핍박하냐? 그러고 그냥 심판을 내려버렸거나 벼락이라도 때렸거나 그냥 자기에게 어떤 뭔가를 좀 심판을 내릴 만도 한데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걸 계속 지켜보시고 참아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이게 갈수록 태산이고 그냥 아예 더 적극적이네. 그러니까 주님이 더 이상 그냥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막아주셔가지고 돌아서게 만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표현 중에 표현이 뭐겠어요? 인내요, 인내. 막 말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게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 여러분 자녀들도 진짜 사랑하는 자녀는 아직 어려요. 아니 밥 안 먹는다고 낮잠 안 잔다고 뭐 조금 그냥 말 안 듣는다고 가서 그 몇 개월도 안 된 애기를 못 참고 가서 때리면 그럼 사랑 아니죠. 사랑은 기대를 가지고 지금은 어리다. 언젠가는 안다. 언젠가는 깨닫는다. 언젠가는 이 내 마음을 네가 알아줄 거다. 이러면서 소망을 갖고 기대하면서 끝까지 잘 참아주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기다려주는 것.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인내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진즉에 심판받아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진즉에 그냥 없어져 버렸어. 지금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됨은, 지금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오늘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도로 그냥 하나님의 엄청난 부름을 받고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다. 엄청난 하나님이 나에게만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참아주셨어. 자기를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 못된 짓을 했어. 막 비난하고 막 핍박하고 폭행하고 참 그런 짓을 한 나를 내가 이런 놈이었는데 그때 주님이 심판을 내려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다가 나를 오늘의 나로 만들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함은 첫째는 이렇게 나를 이런 놈이었는데 이렇게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참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서 버리지 않고 심판을 내리지도 않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다가 결국 오늘의 나를 만들어주신 거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심판을 내려버리면 우리는 여기 앉아있을 사람 있겠어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셔서 그래도 오늘의 내가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냥 죄도 안 짓고 의롭고 막 깨끗하고 심판받지 않을 일, 막 상 받을 일만 한 것도 아니요. 알고 보면 여기 앉으신 여러분이나 저나 참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아보면 아주 참 나쁜 사람들이요. 죄가 많아. 하나님 앞에는 정말 심판을 받을 만해요. 저주받을 만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오늘의 나로 만들어서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낮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니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다. 그래 오늘의 내가 그렇게 깨끗하고 잘나고 막 나는 죄 안 짓고 막 참 잘 믿어서 천만에요. 그러지 않아.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핍박하고 비난하고 폭행한 이런 못된 나를 하나님이 잘 참아주시고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하고 지금 그 후계자 디모데에게 자기가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나는 본래 이게 참 중요해요. 본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다. 그게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나를 참아주신 거다. 여기서 감사하다. 이 감사하다는 말은 원문의 그 뜻을 잘 보면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계속적인 감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한번 딱 감사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항상 순간순간 그냥 생각할 때마다 감사밖에 없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 계속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감사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참회록을 썼는데 그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어느 하나 죄 아닌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참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것 한마다, 말하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전부가 죄 아닌 것이 하나가 없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어느 하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이 죄 아닌 것이 하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죄뿐이었습니다. 다 죄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덜 졌지. 나는 좀 깨끗하다. 나는 아무개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보면 나는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주일 한 번 안 빼먹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은 이미 교만에 빠진 사람. 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교만에 빠져 있었거든요. 바리새적인 교만.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는 게 누구보다도 열심입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열심히 지나칠 정도로 열심이야. 다른 사람들은 아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율법을 지키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 모든 일에서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누구보다도 너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잘하는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않다. 저렇게 세리처럼 죄를 많이 진 그런 사람들 아니다. 우리는 깨끗하다.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다. 얼마나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루에 3번씩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교만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러지 않아요. 엄청난 죄인.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차라리 자기가 죄를 지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고침받을 기회가 있고 죄를 용서받을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의롭다함을 얻을 텐데, 거꾸로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잘 믿는 사람이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죄만 하나 더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 자, 바울은 엄격히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러니 율법에서 생각하면 지금 정통적인 히브리 유대인들을 봐서는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있냐 해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핍박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교만에 빠진 거예요. 나는 뭔가 안다. 율법을 자기가 제대로 알았어요? 그럼 틀린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척한 거예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자기는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아주 달통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착각에 빠지다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막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단들, 저 신천지나 이단들 보세요. 그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죠?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신자들을 생각하면 불쌍하다고 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세뇌교육을 시켜놔버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죄요. 자기 교만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는 잘 믿는다.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참 성경도 많이 알고 나는 그래도 오래 다니고 나는 막 금식기도도 하고 자기가 세상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위 좀 잘했다고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 가리켜 바리새적인 교만이라 그래요. 고차원적인 교만. 열심히 없는 게 아니요. 맞아요. 잘 믿었어. 열심히 믿었어. 그런데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바리새적인 교만이 있었어요. 나는 의롭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이렇게 금식도 하고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자기를 그렇게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었어. 이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이었는가를 이제 와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늘 보면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죄인인데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이 괴수라는 말이 첫째라는 뜻이에요. 첫째. 그러니까 그냥 죄를 지은 사람 중에 제일 앞에서 제일 큰 죄를 짓고 제일 많이 지었다 이 말이에요. 죄인 중에서 제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그 사람이 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의로운 사람 중에 자기가 첫 번째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굉장히 의롭다고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으로 성경을 제일 잘 알고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교만이 어리석은 미련한 그 무지함 때문에 내가 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된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그냥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아니 심판을 내려서 어디 다리 하나라도 부러지게 해가지고 그냥 죽을 병에 걸려서 그냥 아예 그냥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반신불수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그러지도 않고 자기를 그냥 강제적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감히 자기한테 나타나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했어. 그 부활하신 예수가 진짜 메시아고 구주라는 걸 깨닫게 하고 확인케 하고 믿게 만들었어. 자기가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강제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자기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나를 택해 주셔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은 건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해요.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어디 막 공부해가지고 그런 거 없었어요. 핍박자였다니까.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믿은 사람을 그냥 잡아 가두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믿게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선택했어. 이미 예정 안에서 때가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강제로 그냥 불러내서 변화를 시켜버렸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전도 받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다 나를 믿게 만드셨어. 때가 되니까 그 방법으로 사람마다 각자마다 다 방법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믿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믿어주셨다 이거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사람들이야 나를 비난하든 안 알아주든 그냥 나를 못 믿든 하나님만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신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면 그게 끝이요. 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오. 정확하시오. 네, 신실하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내가 나 되면 나의 오늘의 이 내가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이 내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는데 막 비난하고 핍박하고 폭행하고 참 그런데 주님이 끝까지 참아주시고 나를 그냥 심판을 내려버리거나 엄청나게 나를 그냥 나를 저 고난받게 해서 아주 그냥 저 지옥 밑바닥에까지 내려가서 깨닫게 한 것도 아니고 나 강제로 나를 선택해서 변화시켜서 믿게 만들어서 사도로 삼아주셨어요. 아니, 오늘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의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나를 나 같은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사도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열심히 목숨 걸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충성할 거라고 믿어주시고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으니 내가 오늘 세상 떠나도 감옥에서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무 두려움도 없고 아무 근심 걱정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자기 간증을 디모데에게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뭐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요. 남들은 다 그냥 어떻게 믿었는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바울에게 인정받고 그 후계자로 목회자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고 참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암암리에 너는 지금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네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를 택해서 선택해서 그 교회를 섬기도록 너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너에게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웠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내가 오늘 감옥 속에서 오늘 세상 떠나도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너의 할 일을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라.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아마 바울은 자기 간증을 통해서 디모데라는 후계자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막 똑똑하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참 나는 뭐 기도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고 내가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깨끗하고 의로워서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셔서 그것은 주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를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계속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